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단계 또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신앙생활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도 33년 이 땅에 사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십자가 지를 하고 예루살렘 입성했죠.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맞이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 내쫓고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많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 안 하고 다른 짓 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 기능을 얘기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선교, 예배, 구제, 친교,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으뜸을 꼽으라면 기도죠. 결국 이제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 잘 믿어갖고 저주받은 사람을 빼고 나면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갈에서도 보면 나와 있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의 제단이 있고 그 국가에서 양육한 제사장들이 있었죠. 850명. 이걸 어떻게 제거할 건가? 결국 갈멜산에서 홀로 갔지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림으로써 이들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렸죠. 또 3년 6개월 비 안 올 때 이 가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죠. 당시 아합 왕이 계속 땅에서 난 지하수를 찾아다녔지만 지하수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있는 거지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똑같은 엘리야가 갈멜에서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해결할 그런 비를 가져오죠. 결국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늘의 도움을 해결하는 건 그래서 기도가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결론적으로 성전의 기능이 맨 마지막에 기도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구약에 보면 이제 위대한 기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꼭 그 후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세 개를 뽑아서 이제 세상에 공개하죠. 아마 하늘에도 그 기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없애기는 아까운 기도. 신약을 또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구약을 공부하는 때니까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하면 이제 그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가장 먼저 모범이 된 그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12명 중에서 이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는데 10명은 이제 못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고 왔죠. 그래서 자기들의 불신앙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하늘 끝에 닿았다는 등 또 안악 자손들은 장대가 꾸린 메뚜기 같다는 그 침소붕대하는 거죠. 불신앙들 가진 사람은 그 특징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때 대략 이제 군인하면 장정하면 20세부터 50세를 따지는데 한 60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10명과 2명의 보고를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 쪽에 다 편을 서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전염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자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고 아주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셨죠. 그들이 지금 지나온 여정을 보면은 애굽에서 그런 철권 동치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죠. 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올 때 홍해를 바다를
열어서 거기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갈바를 물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오늘 새벽에도 이들이 그 잘못된 결정하는 새벽에도 하나님 내려준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지하수를 먹고 그리고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사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아주 조금만 일 있으면 이제 다시 이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뭐 어떻게 이 백성들하고 할 수 없게 생각해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다 죽이고 노아 때처럼 너희 집 내 식구 그러니까 뭐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 그렇게 4명이 다 시작하자. 뭐 노아 때 다 죽이고 새로 했는데 못할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정말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오랜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 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 한 번에 이제 민족 전체를 살리죠. 이런 기도를 잘 봐오두면 그냥 자기 자신이나 가족 문제뿐 아니라 교회도 살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꼭 배워둬야 될,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안 배우고 또 기도가 가장 필요한데도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했다는 건 의미가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례를 근거 삼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 텐데요. 백성이 원망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의 그 보고 중에 10명의 보고,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참 모세와 믿음 있는 여호수 갈렙도 실망하지만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시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설득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온 회중이 설득하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노아 때처럼 너와 내 가정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민족을 살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길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 읽으시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뭐 주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번 한 번의 죄로 다 멸망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나 잘못된 말을 했는데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사하여 주옵소서.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여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 삼아 기도해라 또는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전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한번 그 출애굽기 이제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민수기보다 앞선 때인데요.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 먹을 거 안 가져가고 물 한 병 가져가는데요. 올라갈 때 때와 기한 하나님 정하시니까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 꼭대기에는 뭐 흑암이 덮여있죠. 깜깜한데 밑에서는 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겠죠. 산 저 밑에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뭐 40일 이상 금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3일 굶으면 못 견딘다 그러죠. 3일 걸면 나머지 도둑질하고 다 넘는다는 말을 하는데 40이 지나도 뭐 안 오니까 밑에 사람들도 뭐 우리가 그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오셔갖고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10계명을 돌에 새기고 있었죠. 하나님 뭐 설명하면서. 첫째가 나에 대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런데 밑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기다렸냐. 이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의 도움을 받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 뭐 조상 때부터 400년간이나 계속 보고 들었고 그 습관들였던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신을 삼고 우리가 이 신의 도움을 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모세와 함께 왔던 아론이니까 모세 못지않은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다 내놔가지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재주가 있어가지고 만든 노예들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형태를 만들고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이게 우리 신이니까 금송아지가 금송 우리 인도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죠. 위에서는 지금 10계명 기록하고 있는데 밑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니네 백성하고는 약속하고 싶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데려가고 싶으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게 웬일이냐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빼앗아 가지고 돌에 막 가루를 만들어가고 물에 타서 막 주동자를 매겼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있는 쪽으로 오고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쪽에 있으라. 너네도 있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대부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레위 지파 아론이 잘못을 범했어도 회개했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죠. 하나님 눈에 들은 것 같아요. 나머지들 중에 끝까지 잘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은 일리는 있어요. 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이 가까이 와도 안 내려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끝까지 계속 며칠인지도 모르고 기다리라는 말이냐 뭐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뻗대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시켜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돌판을 새거 가져오라 해서 이제 그렇게 다시 새겨주시고 뭐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 어떤 분인지는 여기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토대하시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호와라 본인이 하신 말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걸 이제 딱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 그 법이나 마찬가지고 약속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세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제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에 그 말씀을 이제 거기다 믿음을 붙여갖고 근거 삼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주의 인자심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이 그 비슷한 짓을 많이 했을 때 용서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뭐 성경을 보지 않았네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신 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이 사하시나니 그 노하기를 더대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다른 말 안 하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은 뭐 손자가 뭐 공부를 뭐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점수가 나쁘다면 할아버지 약속을 합니다. 너 앞으로 100점 맞으면 할아버지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녀석이 그걸 믿고 이제 다음에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사줘야죠. 육신의 할아버지라도 안 사주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사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는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사야는 법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얘기는 이미 정해진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서갖고는 안 되죠. 뭐 내 얼굴이 뭐 사기꾼같이 보이느냐, 내가 그럴 사람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에 없는 얘기를 해갖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달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 삼아서 나에게 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됐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하나님 위해서 이제 남겨주신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신앙이 훌륭한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배워둡니다. 그리고 이 전례를 공식 삼아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들도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이때도 이제 나라가 망할 만큼 위기 상황이에요. 이제 역대하 20장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인데, 아람이 혼자만 왔어도 뭐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이건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오니
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성전과 성전 주변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죠. 여기 나왔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모세의 기도를 공식 삼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게 이제 솔로몬, 여호사보다 훨씬 앞선 선조죠. 솔로몬이 지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이 낙성실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뭔 기도하냐면, 살아가면서 미래 예측될 만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뽑아서 미리 응답을 받아놨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중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근거 삼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 기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역대하 6장입니다. 6장인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쭉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반복된 얘기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나 시들거나 깜목이 나거나 메뚜기가 황청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까를 막론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낙성식이 끝나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2번 나타나시나, 한 번 1,000번에 드린 다음에 나타났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입주하시면 좋겠다고 초청하는 기도했을 때 이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 삼아서 말하자면 이제 그 역대하에서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이제 이 난리 상황, 똑같은 상황이죠. 거기서 그걸 근거 삼아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여기 재앙이나 난리 나오죠. 그때 이제 부르짖은즉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탄의 현손 여헤의 정손의 분하의 손자의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거가 분명한 약속의 그 근거 삼아서 하는 기도는 금방 응답이 옵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이 여호사밧은 노래하고 찬송만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유다 사람들 망대에 이르러 그들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 전멸에 갖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잘 보면 자기보다 선대였던 그 모세의 기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공식에다 마치 이렇게 수학 공식에 대입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응답을 받죠. 모세 시대 때도 이제 자기 민족이 전멸할 뻔했고, 여기도 뭐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가 전멸할 뻔했는데 이 귀대한 기도 한 번으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은 응답을 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기도의 전례를 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까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언대로, 자기 나라로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망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대들이 가가지고 성도 뭐 다시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쌓고, 뭐 성전도 이제 다시 짓고 이런 뭐 희망을 갖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방해꾼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죠. 그런데 아마 그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하나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이제 되돌아와서 복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이제 뭐 노예 출신이지만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보고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난리 났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막 다 불지르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모든 일이 중단돼 있다. 그게 또 다시 모세 때나 뭐 여호사밧처럼 나라가 또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뭐 그 신앙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 개의 전례를 따르죠. 모세와 여호사밧의 기도를 따르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중원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은 죄를 회개하자.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어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이제 그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을 쭉 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약속, 하나님 먼저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가 없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읽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철저히 연구되고 정확한 공식에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과 내용이 모세 것이나 여호사밧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그런 근거가 나왔냐 그러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한번 30장 볼까요? 제가 찾아놨는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옛적이죠.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 뭐 모세 시대가 옛적이니까요. 여기 이제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트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은 이제 법을 다 찾아가지고 법 조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했고
여호사밧 역대기 뭐 6장 7장을 인용했는데 나는 어떤 말씀 인용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한번 다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 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끌실 것이라. 지금 다 흩어져 있죠. 뭐 아직도 다 귀환을 못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미 선발대를 간 사람들도 뭐 손을 놓고 다 두렵고 겁나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 해야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의 옛적이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옛적에 근거 삼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으잖아. 거기서 내가 모아 이끌 것이다. 그랬는데 하리라 뭐 택한 내 이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예루살렘이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근거 삼아서 하는 얘기죠. 이제 뭐 내일 2장을 보겠습니다. 응답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또 구하옵나니 하면서 이 문제 해결되면 당시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보면 이제 이 지금 느헤미야 이 기도 한 번으로 망해가는 귀환한 자기 백성들과 나라를 다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대한 기도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 초안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늘에 기록해 뒀다가 이제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공개하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대표로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도에 관한 이제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건 맞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근거 없는 얘기, 근거를 기억나게 해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는 많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비근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뭐 그냥 할아버지 뭐 자전거 사줘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지난번에 1등하면 자전거 사줬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들어줍니다. 육신의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꼭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는 기도가 이제 중언부언을 기도하는 거고 또 근거가 없는 기도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을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근거를 찾았으면은 이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 즉 약속들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음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신약에도 말씀 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약속과 전례 기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고 전환 받은 거죠. 우리가 다 배웠죠. 민수기 14장이나 뭐 지금 느헤미야 뭐 여호사밧 다 배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믿음 붙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으면 나도 이런 형식에 맞춰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과 전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헐수를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이 말은 요즘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효력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 효력이 살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지금 통치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예를 들면 공자가 쓴 논어를 읽어가지고 거기 내용들 그걸 따라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공자가 살아나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절에 가서 한다고 해서 부처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나 더 첨가를 하면 그 기도할 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더 볼까요? 이제 기도에서 이제 가져야 될 태도는 창세기 32장인데요. 야곱이 에서를 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죠. 뭐냐면 형이 400명 깡패를 들이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족들 다 재산 넘겨놓고 혼자 하나만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야복강의 기도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나리새도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제 즉 하나님이 나리새를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자식이기는 품 없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성도된 우리가 정말 계속 달라가면 주십니다. 자식 이기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식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포기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보면 올 때까지 기도하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이 씨름하는 그 여인에 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이 귀뜸해 주죠. 야, 불의한 재판관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지는 거야. 여인이 이기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져준다고. 너희들 이겨놓고 싸움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상적인 건 많이 하면 좋지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명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더 낮춰졌습니다. 야고보 5장에 가보면 엘리야 혼자도 했다. 하늘문을 기도해서 3년 6개월 다 기도하고 열기도 해서 비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혼자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는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다른 시간에 또 펼쳐서 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길지만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 그 구약에 소개된 3개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기도 그 3가지를 모아서 한번 기도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말씀 한번 여러 차례 들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기도 생활 하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